사사기 말씀 우리 수요일의 시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2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상속자 되자라는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을 계승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자녀들이 바로 믿는 것 중요한 거죠. 아마 좋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자손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믿음으로 거장이 되기를 아마 바라고 소망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부흥을 안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규모를 크게 무슨 회사를 크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다 꿈꾸면 사실 이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부흥,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이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부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살던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보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라.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는요, 이전에 아버지, 할아버지, 애굽에서 나왔던 그 조상들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신앙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고생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피 흘리면 전쟁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었어요? 그 땅에서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자기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땀을 흘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로 돌아갔고, 자,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리더자로 따르던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겼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 죽기만 한 게 아니라 태어났어요. 그 다음 세대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요, 가장 큰 비극입니다. 물질, 건강, 이런 것도 사실은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큰 비극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는 것을 전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세대는 지금 엄청난 그 비극의 현실을 그들이 맞이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오늘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비극입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던 미국,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1년에 없어지는 교회가 3,000개씩 없어져요. 청소년들의 교회 나오는 크리스찬, 지금 티네이저, 청소년 이하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게 5%가 안 돼요. 5%.
앞으로 10년 뒤면 미국은 전도해야 되는 나라로 바뀌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타고 스피드호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에 그냥 큰 파도 넘어가지고 이 땅에 처음 왔던 믿음의 세대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 미국.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지난 연말에 지나면서 알지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뭐예요? 그냥 공휴일이야. 쉬는 날. 그냥 헐리데이야.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해요.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기분 나쁜 얘기란 말이야. 난 교회 안 다니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돼버렸어요. 단지 지금 이스라엘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복음이 들어와서요. 100년이 넘는 120년 역사 속에 복음이 정말 우리나라에 잘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한때는 기독교 인구가 20%를 막 넘는다고 했어요. 전체 인구의 4사람 중에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나오는 사람 숫자가 확 줄었어요. 15% 많이 줄은 거죠. 영국이 교회가 무너졌어요. 영국은 껍데기만 남았어요. 교회 건물만 남아있어요. 영국이 그렇게 침체하는 기독교의 모습 속에 있는데, 교회의 모습 속에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어요. 나이트클럽.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바뀌고, 지금 영국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 속도의 4배로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이 사상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자손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지금도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이 세대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는요, 수요 예배를 모른다니까요. 새벽 예배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다가 주일 예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 땅으로 누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의 고통받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로 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나올 때
입고 나왔던 의복과 신발이요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다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버렸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그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냐? 아니면 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나? 한번 우리들이 그래서 자꾸만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놓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로는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들어갔지만, 여러분 그 땅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사방의 주위가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위로는 바다가 지중해가 딱 막고 있어 갈 수가 없어요. 양옆으로 애국과 중동 국가들 사방 뺑뺑 둘러서 이스라엘은 섬처럼 다 고립되어져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 땅에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축복하시던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호자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들이 말씀에 하나님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그들이 왜? 여러분 이런 비극의 역사가 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사람인데 내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오히려 축복이 아닌 재앙이 왔던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의 교훈들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의 처음 시작이요.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의 변화가 왔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그 짧은 한 절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 암흑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나요 지금도 리더자가 참 중요하죠. 영적인 리더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백성들이 그 리더십을 통해서 정말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리더십을 잃어버리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늘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게 영적 리더자들과 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그를 옆에서 보좌하던 장로들과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을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건 뭐냐? 여호수아가 죽는 것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우리들의 가정에서요, 오늘 우리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딱 끊어졌다, 이게 비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다. 더 이상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서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비극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영 노래한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을 겪네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딥낫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 사람들도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적인 공동체 리더십을 계승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그 백성을 그렇게 말씀으로 이끌어갈 그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그들이 상속시키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21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그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법이 없어요. 내가 옳으면 그냥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주장만 그냥 내세우는 거예요. 그냥 다 각자 따르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리더십들을 우리들이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내 속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의 한복판에 정말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들이 세워야 됩니다. 각자의 영적인 리더십들을 자꾸만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인 리더십들, 내 안에 영적인 리더십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신 위대한 역사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그런 영적 리더십들이 오늘 우리 안에 세워지면 그게 바로 공동체가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우리가 봐도 야, 이럴 수가 하는 구절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한 것도 다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그 우선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족속으로 삼았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버지 때 아버지 목사고 장로고,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아니 교회가 뭔지 모르고 예배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그럼 이게 뭐예요?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몰라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실패한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와 그 제사장이 아니죠. 홈리와 비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시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세습돼요. 제사장 가문은 계속해서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가 제사장일 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요 불량했어요.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지금으로 말해 목사들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다 봤어요. 보긴 봤지.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아버지 교회 다니는 거, 어머니 교회 다니는 거 봤죠? 봤어.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안 무섭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희롱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린 음식 자기가 먼저 그냥 가가지고 갈고리로 고기 뜯어다가 마음대로 퍼다 먹고 이게 얼마나 이게 불량한. 성경은요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 아들과 딸,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체험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잘하고 뛰어나고 잘나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 중직자라서 막 기도를 그냥 막 머리 터져내도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헛거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교회 나온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홈리아비 가서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건. 근데도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현재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세상에 볼 때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막 성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소노들이 물려줄 건데 무슨 그건 빌딩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유산을 그래서 상속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죠. 계속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 간증할 거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럼 자녀들은 그것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유명한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오늘들이요 돈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 대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지금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뜨거운 그 은혜들을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성화 봉송하잖아요. 성화? 여기 터치하면 다음 세대, 다음 선수에게, 다음 사람에게, 주자에게 터치하면서 그 불이 연결되는 거죠. 꺼지지 않도록. 그게 계속해서 연결되고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통계를 보면요. 왜 목회자의 자녀들과 장로님들의 자녀들과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가? 그 통계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간증이 있어. 이런 걸 말해야 되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관계 속에서요. 부정적인 일들이 참 많아요. 목회자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의 자녀들 집에서 부모들이 하는 말, 교회를 비방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중직자로 목회자의 자녀들이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실패하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 뭐하러 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지 못한 거예요.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런 영적 리더십들을 세우지 못했어요. 저도 어려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커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가면 무조건 그냥 손잡고 끌려가는 거죠. 어려서. 모태신앙이다. 어려서부터 다니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가면 가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저희는 어려서부터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텔레비전 주일날 얼마나 그냥 재밌는 게 많이 하는지 교회가 시간 되면 이렇게 재밌는 만화영화도 하고 주일날 저녁에 지금은 저녁 예배가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날 저녁이 되면 재밌는 제가 어려서 많이 봤던 전설의 고향 그때 봤던 그랬거든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지금 뭐 녹화도 되고 다시 보긴 되지만 그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못 보잖아요. 어린 마음에 참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는 거예요. 끌려서. 부흥회? 딱 뭐 빠질 게 어딨어요. 그냥 애들도 다 같이 가가지고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왜? 온 가족이 그냥 다 가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늘 힘써야 됩니다. 그게 실패하면 모르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몰라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들, 가족들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앵커는 이민교회도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막 이 교회 저기 다 뿔뿔이 사실은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 같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올해는 우리가 그걸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그 교회에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죠. 내가 지나가고 나면 끝! 이거는 시한부 아니에요, 시한부. 그죠? 나 지나고 나면 끝! 이거는 그냥 끝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복은 지금 잘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누가 다른 사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과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중심이 어디 있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중심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막 등등으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편하고 내가 마음에 들게 하면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고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오히려 이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나의 그런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내 다음 세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죽으면서 그 함께했던 은혜를 나눴던 사람들이 죽으면서 끝났어요. 사사기로 접어들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어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간증하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것,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게 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원들이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상속자 되는 것, 이게 오늘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